오랜만에 우리 교회 간식 나눠주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 함에 같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써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한 분이 쓰셔서 넣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로또 1등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누가 써줬다는 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간식은 잘 또 드시고 계십니다. 꾸준히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뭐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건데 또 뭔가 사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1년째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고 있는데 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수요일 날 직장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느냐 뭐 몇 분들이 권면도 해주셨어요. 예,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드 배너 하나는 또 주문을 해놨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14층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하나 이제 설치하고 다음 배너는 1층에다가 또 저희 그 예배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화요일날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그 전단지 이렇게 엽서로 된 거를 또 전층에 좀 뿌리고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잘 또 감당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4대 교회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일단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 없는 교회가 없는데 이 교회가 칭찬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는데 책망인데 뭐가 없냐면 심판이야.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이 4대 교회 칭찬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교회를 살폈는데 다 핍박이 있었잖아요. 곤란하고 또 궁핍하고 비방을 받고 또 니골라당과 이세벨이라는 이단들이 있는데 4대 교회는 핍박도 없고 칭찬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싶습니까?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에베소부터 지금까지 살핀 5개 교회지만 이제 2교회가 남았습니다. 7교회 이제 시리즈 중에 이 5개의 교회까지를 보면서 무언가를 가지신 분으로는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또 뭘 가지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다 이 땅에서의 삶에 관련된 걸 가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서 삶의 여유를 갖고 싶고 누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어려운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국교회에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열심히 보죠? 요한계시록을?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초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시죠? 집단 생활을 해요. 집을 바칩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아요. 학교도 안 갑니다. 오로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뭘 기다리죠? 재림을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어요. 모든 게 핍박이고 모든 게 궁핍하니까. 그런데 교주는 떵떵거리고 살죠. 제일 좋은 차 타고 주지웅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중에 핍박받고 우리 중에 고난당하고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길 원하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 여러분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목표와 어떤 삶으로 살고 싶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을 따라서 성공, 1등, 부자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런 걸 놓고 경쟁하고 따라 살았죠.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쁘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할 때 간과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간과됐죠?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말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를 교회에서 경험케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경험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 시스템, 주일학교, 주차장, 교회를 선정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학부모들은 주일학교. 주일학교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는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연약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다 노출이 되지 않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서로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는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할 시간도 없고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형편을 얘기하죠.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뭘 했고 이런 걸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나 구역 모임을 할 때 대부분 뭘 얘기하죠? 자녀 어느 학교 보냈고 어디 학원이 좋더라, 어디에 땅을 사면 좋더라,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동호회나 내 친구 모임이나 그런 데서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한국교회 요한계시를 과연 읽혀지겠느냐, 이 질문인 거죠. 이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가지기 원하냐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흙으로 죽는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요한계시 읽으실 때, 이 7개 교회 읽으실 때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5개 교회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혹여나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왜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야 될까? 이렇게 상황 환경도 틀린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걸 읽어내느냐? 이 두 가지 질문, 무엇을 가지길 원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살 거냐의 문제를 도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 구조는 똑같아요. 먼저 어느 교회에다가 글을 쓸 거냐, 사자,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편지하라고 했는데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좀 독특해요. 여기는 좀 높은 해발에 위치합니다. 450m 정도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450m면 여러분 꽤 큰 높이죠. 우리 그 한라산이 한 1000몇 메타 되나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산에 있죠.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두아디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대교회. 근데 인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12만 정도, 요한 당시에 12만 정도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요충지고 요새라는 이 부유한 도시라면 뭐를 단단하게 했을까요? 요새니까 방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새가 함락이 된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래서 무너졌다가 재건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철옹성 같은 요새가 없는데 우리가 함락이 됐다?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대교회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AD 17년에. 지진이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생각도 안 했는데 천연 자연재해로.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사대교회 사람들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전쟁의 이 완전한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죠. 갑자기 이 천재지변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이걸 이제 보려면 일본을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지진이 있어요. 화산 폭발에. 쓰나미가 몰려오죠. 일본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러분? 잡신이에요. 왜 그렇게 우상신이 많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슬람도 다 믿는 거예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사대 교회야. 사대 지역이에요. 부유하나?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전쟁에서.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안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함. 또 뭐가 있어요? 큰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접근하기가 쉬워요? 미신, 우상. 이게 4대 지역이에요. 부유 하나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면 그 이상한 우상에 대한 신전, 뭐 에베소도 다 있었지만 그런 아데미 신전부터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작은 그 뭐 이렇게 인구는 그렇게 에베소보다 크진 않았지만 부유한 동네였지만 그런 불안함 속에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소아시아 교회에도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일 큰 회당이 있었대요. 4대. 유대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핍박받습니까? 유대인이 활동했다는 건 기독교인들이. 자, 그런데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요?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여기 이세벨도 니골라당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4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였을까? 이걸 염두에 두면 아마도 그 우상 숭배랑 이런 모든 문화에 젖어 있어서 부유하나 실제로는 가난한, 그래서 오늘 이 인자 같은 신이가 말하는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배경을 두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지를 보내시는, 글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신을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7영을. 자, 여기 이제 수식어가 하나님의 7영이에요. 하나님의 7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앞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우리 1장 4절에서 이걸 얘기할 때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 제가 이걸 7가지로 얘기했는데 6가지입니다. 죄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이걸 찾아보진 않겠어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7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7영이라고 말한 게 7영들로 구성된 성령이 아니고 그 성령은 7영으로 불렸다는 거죠. 특별히 이 7영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7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뭐죠?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영으로서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는데 지금 3장 1절에서는 누가 가지신 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은 누구의 영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자기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루아흐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흡, 바람, 숨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4대 교회에서 7영에 대한 이 푸뉴마라는 뜻의 숨, 호흡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7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7별을 가지신 것은 우리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봤죠. 계시록 1장 16절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장 16절과 1장 20절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장 16절을 읽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20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은 남자가, 20절은 여자가. 자, 1장 16절 남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배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7별은 7교회 사자, 앙겔로스라는 천사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7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또 다 찾아보진 않고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제가 주중에는 요 내용들을 또 우리 묵상에는 좀 길게 들어가지만 거기서 녹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 21장 9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그럼 일곱 천사는 뭘 하는 존재로 나오죠? 예,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아서 쏟아내는, 화와 심판과 저주를 쏟아내는 중요한 도구로 일곱 별이 나와요. 일곱 천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일곱 영은 숨, 호흡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곱 천사는 재앙과 심판이라면 뭐와 뭐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 있을까요? 생명과 구원, 그리고 심판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인자 같으시는 뭐와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주시기도 하지만 죽음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게 사대교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의 설명이에요. 나는 생명과 구원 그리고 심판과 죽음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일주일 동안의 묵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교회가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신 후에 항상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아노니 또는 안다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안다라는 말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죠? 칭찬이 없어요. 바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대교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안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너의 고통을 알고 핍박을 알고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가 칭찬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노니가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라는 말 에르곤, 우리가 지난번 두아디라에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행위를 내가 아는데, 행위들을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한글 성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등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오늘 개역개정은 잘 아주 설명을 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그 이름, 그리고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 영어로 하면 that이에요. 그 어떤 이름이냐, that 하고 나온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경우는 너희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행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자 같으신 이가 사대교회는 이름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름.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살았다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역본들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번째, 공동번역.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말로 번역했어요. 이름을. 그 다음에 세 번역, 살아있다는 이름은 그대로 했죠. 그 다음에 현대어는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평판이면 reputation, 명성, 평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한글 성경 살아있다는 이름으로 했어요. NASB는 네임으로 그대로 했고 ESB하고 NJB는 reputation 또는 reputed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살았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사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부유했어요. 그럼 교회도 부유했을 가능성이 있어. 왜?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건물 또는 교회로서의 활동이 다른 데에 살았다 할 정도로 명망이 있고 명성이 있고 평판이 있는 곳으로 소문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핍박도 없고 비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 교회는 교회를 유지할 때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활동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교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근데 그 명성과 달리 인자가 보실 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화려해. 시스템도 있고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잘 운영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저긴 교회가 있고 화려했고 이런 것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뭔가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로 유명해요? 여러분?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도를 자랑하죠. 단일 교회가 성도수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예, 소보원 교회 70만 명. 지금은 줄었지만 70만 명이면 여러분 중소도시 인구예요. 그 70만 명 인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단이 12,000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교회, 우리 합동층만 12,000교회면 여러분 전국에 널린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종교부지 가면 1층 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그리고 10m 떨어진 교회, 100m 떨어진, 우리는 상도덕도 없어. 100m 이내,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동일 업종이 같은 그 브랜드에서 프랜차이즈가 나오면 뭐 1km 이내에는 뭐 안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게 없어. 물론 이제 이게 종교부지 안에서는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아놓은 거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김포공항이나 영종도는 지금 그 예전에 없을 때 김포공항에 내리면 여러분 공항에 내릴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빨간 십자가 아닙니까? 물론 어떤 목사님은 통일을 준비해서 교회들이 많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숫자 많죠. 대형 교회 있죠. 성도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사는 뭐죠?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 그 누가 조사를 했는데 그 배우자 감으로서 제일 싫은 종교 1위가 뭘까요? 그러면 네, 기독교. 우리가 뭐 거의 한 50%라면 불교, 천주교는 1%, 아까 3% 뭐 이런 정도예요. 완전 혐오.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마치 이 사대교회처럼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왜죠? 지금까지 뭐 4교회, 두아디라까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단과 싸우기도 하고 가난했지만 이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고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사대교회 딱 왔는데 여기는 핍박도 없고 칭찬도 없고 책망만 받는데 교회는 있으나 교회가 아니라고 이 인자가 되신 예수가 선언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예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여 우리를 보면서 이름은 있으나 살아있다고 하나 명성이 있고 평판은 있으나 실상은 무엇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러실 거냔 말이에요. 살았으나 이름은 있으나 명성은 있으나 평판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거예요. You are dead라고 했어요. 이게 죽은 상태냐를 말하는 거냐, 아니 넌 죽었어,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나 교회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도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딱 우리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를 향한, 우리 목사님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일을 이야기하실까? 왜 이렇게 이 사대교회에서 책망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 온전하다는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가득하다, 채우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목사,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선지자 뭐 다 있고 또 직분자들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뭔가 회당이나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시원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한 적이 없는, 그럼 결국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한 거죠? 행위가 없는 거예요. 모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하나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좀비 아닙니까? 좀비? 내가 이 얘기를 설교 주면서 썼는데 주석서 한 분의 어떤 그 목사님, 송영국 교수님이 좀비 공동체라고 그분은 그렇게 쓰셨어. 좀비. 그럼 좀비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존재잖아요. 데드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근데 좀비인지 산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언어. 좀비는 일단 말을 못해. 두 번째, 뭘 먹고 살아요? 고기, 살아있는 사람, 이런 걸 뜯어먹고 살잖아. 그렇죠. 세 번째, 어디서 살아요? 네, 아무데나 사. 지금 이게 이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뭘 먹고 있냐? 어디 있냐? 뭘 하고 있냐? 내가 좀비인지,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물어봐야 돼요. 나 어디 있냐? 나 뭘 하고 있어? 나 뭘 왜 살고 있냐는 거죠. 먹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랬을 때 일깨어. 이 일깨어라는 말은 깨우다 또는 그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워치라는 뜻이 있어요. 경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교회는 이미 그런 거죠. 그랬으니까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는, 잠자는 거는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깨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가, 사실 우리가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두아디라교에도 이게 나오죠.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는 이제 크레타오라는 단어인데 지금 나오는 이 단어는 스테라조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고정시키고 확고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은 바 죽게 된 게 있어요. 이 남은 바라는 말은 나머지라는 뜻, 자녀. 그럼 이 교회는 지금 깨어있지 않고 죽은 상태고 잠자고 있으니까 뭔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행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남아있는데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뭐만 남은 거예요? 이 교회에 남은 것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잘못된 것과 다른 교훈과 다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근데 이게 니골라당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닌 걸 보면 이들이 전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질 위기인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이들이 깨어있지 않은 거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저걸 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걸 아무도 깨워서 이게 사라지고 있는데 복원하고 붙들고 마음에 확정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 전체는 이 십자가도 없고 예수도 없는 삶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 그게 에베소 교회의 사랑,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 용서. 그럼 이 교회는 지금 사랑과 용서의 삶, 십자가의 삶, 예수의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서 아무도 이 일에 붙들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대부분 다 성전 건축, 교회 성도 많아지게. 물론 성도 많아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성도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바른 교육과 바른 교훈과 진리가 살아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게 교회인 거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회복되고 교회 와서 치유되고 교회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 성령을 통해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이름이 있으나 살아있는 명망이 있으나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공동체, 죽은 건물이라면 오늘 이 사대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이 교회를 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거죠. 열처녀 비유. 5처녀는 이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고 다른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을 때 그럼 사대교회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깨어있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누구도 주님 다시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마라나타가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 예배드리고 그리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열심히 드려. 주일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려. 헌금도 해. 봉사도 해. 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이유는 뭐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뭘 제시해 주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병이 나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더라.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인 거죠.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이 도시가 이 양털과 이런 것, 금 이런 것들 발견해서 되게 부유했대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하니 여러 신들을 섬겼고 교회도 그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점 보고 사주 보고 의외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재림의 신, 다시 오시는 분, 심판주, 창조주, 구원자로 전능한 분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요.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여기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살려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꼭 굳이 가겠다고, 그쪽 땅으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꼭 굳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있다고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난 가야 돼. 왜? 난 죽어야 되니까. 나는 고난 당해야 되니까. 나는 부활해야 되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상훈이라는 뮤지컬 배우, 개그맨이기도 하고 SNS에서 유명한 그 배우, 원래는 미대를 다녔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40대 때 이루고 싶은 꿈을 찾아서 하지 말고 지금 그 꿈을 이루라고. 미대를 다니다가 그 말씀해 준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는 개그맨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네. 왜냐면 교수님 말을 듣고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몰라요. 지금 사는 게 그런지 몰라요. 40대 때 이룰 꿈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이게 이 세상의 꿈 아닙니까? 우리 마치 여기서 뭔가를 다 이뤄내야 그게 내가 사는 것처럼. 저는 우리 형이 저한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현우야,
난 네가 참 부럽다. 왜?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학도 가고 영화도 공부하고 이제 신학도 했다 이거죠.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게, 그 꿈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하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게 우리 인생. 저도 알고 보니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바뀌었을 거거든요. 이 이상한 꿈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을 사람인데 저를 뒤집어 주신 거예요. 목회하라고. 목회 안 하면 안 되니까. 목회하면 이상한 짓 하니까 바꿔주신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과 너의 모든 것을 이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뤄진 일이 한 번도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부유하나 그들의 교회에 명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걸 다 이루지 못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누구죠? 가족.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너무 힘들어. 그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깨어 하라.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솔루션을 제시해줘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회개를 처음에 3절 보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상하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말이 막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럼 결국 이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이 무엇이죠? 듣고 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것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 깨어있지 않아. 그냥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회상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고 뭘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늘 불만이야. 늘 불평이야. 이게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온 다음부터 시작된 그 인생 아니에요? 왜 먹을 걸 안 주냐고, 왜 마실 것을 안 주냐고, 왜 우리 광야에 내보냈냐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주시고 홍해를 걸어 나오면서 이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 땅에 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왜? 이 땅을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못 살고 가난했을 때를 돌아가 보면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로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뭔가 먹고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 예수 믿는 게 제일 나쁘게 됐어. 제일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냐가 됐어.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4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예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목사를 부르지 말고 강연하는 그 김창옥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부르시지. 왜 목사를 세워가지고.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무슨 전문가라고. 나는 그런데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전문가지. 세상 사는 전문가. 세상 사는 전문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한테 들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예수 믿는 게 제일 후진게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제일 밑바닥이 됐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죠. 예수가 왜? 내가 널 살려줬는데, 내가 널 구원했는데,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날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줬는데, 이게 제일 밑에 가 있으니 살았으나 살아있는 이름이나 죽은 거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왜 행복하죠? 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했어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 그 가난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비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익투스 물고기, 그 아둘람 물 같은 이 다윗이 모였던 그런 물처럼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얼굴들을 서로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누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가 찬양한다고 뭐라 그래요? 아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이건 여러분 전도하는 그 뭐 지하철에서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가 어딥니까? 학교, 직장, 내 삶의 터전에 내 모든 이름으로 내가 부르는 모든 것을 통해,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 모든 행위, 그 사람 자체, 정체성, 그걸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두 번째, 지켜. 그럼 이거는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그들이 나머지 죽게 된 것이 어떤 행위에 관련된 거죠. 이건 앞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매 주의 설교가 하는 말씀은 우리 회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려요. 이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양심의 화인 맞고 강팍한 마음이 돼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뉴욕에서 했던 목사님, 매일 회개하라, 당신들은 죄인이다 라고 했던 또 어떤 성도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총으로 쐈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죽진 않고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해서 그 설교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 그랬죠. 뭐하고? 방탄유리 만들어 놓고. 설교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원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말했던, 성도들이 12시간 동안 서서 들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성취해 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린 여기서의 삶의 이 예배가 아닌 삶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걸 돌아보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언제 주님 오셨는지 온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열처녀 비유 아니에요? 그 처녀들이 언제 주님 오신지 우리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오니까 자자, 휩쓸려 살다가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와 두 번째,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자, 근데 칭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 오물을 묻히다 또는 이 더럽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옷을 더럽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위가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흰옷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때는 결국 사대 교회는 더럽히고 그 잃어버린 죽은 자처럼 살았던 것 속에서도 몇 명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몇 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몇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몇이 아닙니다. 작은이란 뜻이에요. 소수. 재밌는 게 뭐죠, 여러분? 자, 두아디라 교회 우리 지난주에 살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과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소수란 얘기는 안 했고. 근데 이 교회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소수만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 가난한 도시예요.
부가 결코 신앙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신앙이 탁월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고, 더럽히지 아니한 몇, 소수, 그 다음 명이 중요해. 이 명이 몇 명 할 때 그 명이 아니라 이름 명자인데 이름입니다. 단어가 오노마. 소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인데 이들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뭘 하지 않아서?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그게 작은 소수로 남아있던 교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멋진 표현이에요. 흰옷과 다니리라는 말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흰옷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희다라는 표현보다 밝다, 빛나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셨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예수처럼 변하게 되는데 다니는 게 뭐예요?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재밌어요. 이 단어가 산책하다, 두루다니다, 여행하다는 건데 이게 어디 나오죠? 창조 때 하나님이 산책하셨던 그 모습. 근데 지금 이들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밝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동산에. 그럼 처음 창조와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다니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와 다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밝은 옷을 입고. 이제 이 더럽혀진 옷,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있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지 창조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뭐뭐할 가치가 있다. 영어로는 deserve인 거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어떤 사람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 깨어있어, 일깨어있어,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지켜서 남은 거를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그 상에 대해서 이어서 더 설명합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을 시나에.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생명입니다. 심판받지 아니함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옷, 생명 면류관과 함께 받게 되는 옷을 이렇게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라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럼 생명책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생명책이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사실 다른 본문에서도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구원에 대해서 하늘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계시록에는 다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만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 생명책이 언제부터 기록됐어요? 예. 구원은요 작정된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생명책의 창세 전부터 기록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오늘 말씀처럼 사대교회처럼, 그렇죠? 우리가 지켜내는 행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20장 12절에 13절. 한 가지만 더. 생명책은 구원의 이름이 기록된 거고요. 자, 다른 책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20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자,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다른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들이 펴 있죠. 그렇죠?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곧 생명책은 단수예요. 책들은 책들입니다. 복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이름을 받는 책, 다른 하나는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심판은 뭐로 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를 기록한 그 책들로 심판받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책에 대해서 누가 또 언급했죠? 모세가 언급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식임을 받아 내려왔는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을 벌이고 있으니까 저들에 대해서 나를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은 오래된 얘기예요. 구원받는 이름은 창세 때부터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을 그 창세 전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오늘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건 뭐죠? 열매인 거예요. 내 삶이 구원받은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지. 창세 전부터 구원 생명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인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창세 전에 기록된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위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내용도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것도 주중에 묵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디 있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럼 누가 우리를 시인할 때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 이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저 예수 이름 기차표 하나 딱 들고 천국행 열차 타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과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이 주제 속에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어요?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말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제 마지막.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처음에 질문을 돌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고 제가 질문했었죠. 우리 삶의 목표는 뭐냐? 저는 그게 성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거든요. 로마서 말씀, 이것도 주중에 묵상에 올려드릴게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 율법은 죽이는 거죠. 성령이 안에 있다는 건 우리를 살려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영이에요. 그럼 이 사대교회에 뭐가 없는 거죠, 지금?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성령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로 생각해요? 은사주의자들은 기적, 방언, 예언, 이게 아니죠.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 그 다음에 삶. 회개가 없으면, 삶의 역사와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호흡 하나 죽어 있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회개하신 것, 성령이 말씀하신 그 능력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삶의 예배가 없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조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합니다. 교회 이름도 있고 평판도 있어요. 명성도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회개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이죠?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